2020년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예배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어지려면 거기에는 찬양과 감사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하고, 또 몸과 물질과 깨어진 마음을 드리는 경배 드림이 있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과 감사가 그리고 경배 드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많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중보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학교 교사들이 임명하며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학교가 위기라고. 우리가 부산 서지방 안에도 27교회가 있지만 교회 학교가 조직이 되어진 교회가 10교회도 채 되지를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지만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자녀 손들을 위하여 우리가 구정을 맞이하면서 오고 가면서 흩어졌던 식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지냈을 터인데 우리가 자녀 손들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도 첫 주간에 우리가 에스라 하우스를 통해서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바라기는 기도로 무장한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가 교회에서 강하게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처럼 쉽지만은 결코 아니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사랑을 실천하는 최선의 행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힘있고 권세 있는 방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보기도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중보기도에 대해서 대단히 큰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다 보면 그 주기도문 내용 가운데 보면 1인칭 단수인 내가 중심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내 기도가 중심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그런 모범이 되어지는 기도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나중에는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멸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중보 기도자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만한 중보 기도자가 오늘 우리의 재단에 몇 명이나 있느냐고, 우리 가정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이들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 부화음교회가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얘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풀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삶을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 중에도 보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질이, 신앙의 생활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모습을 목회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은 변화가 빠르고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역시 마음이 넓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슬케일이 아주 크게 나타나는 모습을 종종 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도와는 달리 어찌 보면 너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왔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기도한다라고 해도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는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사야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보니까 그 악해져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악해져 가는가? 사람의 마음이 악해서, 심성이 악해져서 자꾸만 죄를 짓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중보 기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5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된 내용인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징벌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생사를 걸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없는 것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은 그 중보 기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이사야 59장과 에스겔 2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모세가 더디 온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며 야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대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야단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시며 진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찾으시지만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보 기도의 위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짧은 말씀이지만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선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은 약하고 약한 볼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너 야곱아, 이스라엘아, 믿음의 성도들아, 그러나 약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먼저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자로 삼으신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폭발적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봉독되어진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는 장면과 더불어 베드로가, 야고보가 칼에 순교를 당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를 갖다가 처형하면
더 백성들이 좋아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감옥의 주변이 경비는 점점 삼엄해졌습니다. 이제 밤이 지나면 사형이 집행되어질 그러한 처지에 놓여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교회 안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내일이 되면 베드로가 죽는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감옥을 우리가 습격을 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가 윗사람들에게 돈을 주고라도 선을 대서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돈을 주어서라도 흥정을 해서 베드로를 지켜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살고 죽는 것은 운명이기에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고 어떻게 하나 그냥 다 포기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살려낼 수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여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에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이제는 또 어떤 모습으로 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죽음이 정해져 있는 베드로였지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토머스 왁슨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그냥 내 일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구원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구원하시는 역사는 오늘 이 시대도 함께하는 역사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03년도에 하디 선교사를 중심해서 선교사들이 원산에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회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디 선교사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불길이 1905년도에 평양에서 회개의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1907년도 전국적으로 회개운동과 함께 한국교회가 큰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한국교회사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한국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던 그 역사 시대에 세계 교회사를 보면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한국에 그 불같은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세계적으로 한 20여 나라가 교회가 강력하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에 의해서 발표된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과 영국 교회가 하나님, 이 지구촌에는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나라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저희들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영국과 미국의 교회들이 세계 각국의 선교사를 보냈던 교회들마다 대대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20여 나라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영국에서 기도했는데 한국에서, 그 외 20여 나라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중보 기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이 나타남을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타지에 나가 있고 외국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내가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시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이 그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좀 살아보자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나 살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좀 복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우리 조상들이 눈물로 간구했던지 그 기도 속에 오늘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는 많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질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요한복음 17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 온 인류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점점 악해져 간다고, 점점 죄악이 점점 풍성해져 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와 인터넷 시대가 되어져서 문화의 혜택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도 퇴폐적이고 사탄적인 정보가 안방 깊숙이 우리 자녀손들의 정신세계를 빼앗아가는 어둠의 역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폭력의 문화, 또 왜곡된 성문화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의 정서에 자꾸만 삐뚤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점점 악해지고 정서는 불안해져 가고 천국의 작은 모형이 되어져야 할 가정이 파괴가 되고 삶의 질이 점점 저하되는 사단이 좋아할 만한 일들이 물밀듯 가정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가정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버림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오늘도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그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면서 십자가상에서도 마지막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여
그 진노의 심판을 맞게 되어지는 역사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하다 보면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5분도 못 할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할 게 많아요. 5분이면 족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가정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10분이면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중보 기도하다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때로는 1시간도 부족하고, 때로는 1년 동안 계속 기도해도 중보의 기도는 끝이 없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누군가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다가 시간이 없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렸던 그런 일들이 혹시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바라기는 그러한 경험들이 더욱더 좀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중보기도 하지 못합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 있을 때에 저절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남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기에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섬기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셔서 오늘도 새 타작기로 삼으셔서 그 기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중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몇 가지 복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이사야서 6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어디에 세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과 같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 안에 있으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적군이 어디 오는지 볼 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벽 위에 있으면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미리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에게,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시야를 넓혀서 멀리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미리 먼저 볼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보기도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깨달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내 기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번째로는 아모스 3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마다 자기의 신실한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종이 누구냐면 중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신실한 중보의 기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미리 예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앞날의 모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어져서 그 일들에 대해 더욱더 협력하게 되고 미리 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자들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중보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파수꾼으로 성벽 위에 세워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축복된 역사를 오늘도 기도하는 특별히 중보 기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영적인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거듭 부탁을 드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 되시고 69년 전에 이곳에 우리 부함재단이 이 재단 위에 이 언덕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재단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함께 더불어 한 지체가 되어 주의 몸된 재단을 이루는 성도들을 향하여 생각만 해도 바라만 봐도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중보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우리 부함재단이 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며 나가는 2020년 한 해의 삶이 되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